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다. 물수 제비처럼 번지는 동심원 사이로 잠자리 한 마리가 가볍게 스쳤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다정하게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이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물가에 피어있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여, 물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겠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연꽃 향이 바람을 타고 스쳤다. 그대가 비어있는 채로 누군가를 채우려 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집착의 반대 방향일 뿐이다. 진짜 자비는 남을 향해 흘러가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덮어야 한다. 그대가 지치고 고갈되어 있다면 그대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대의 사랑은 금세 마모되고 말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저 자신을 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저만 참고 저만 넘겼습니다. 제 마음은 늘 뒤편에 밀어두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를 먼저 아끼는 일이 결국 세상을 향한 첫 수행이 된다. 그대를 돌보지 않으면 그대는 세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잃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절의 처마를 비스듬히 스칠 때 그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나는 나를 함부로 다그치지 않겠다. 나는 오늘의 나로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을 천천히 3번 되뇌면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비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싹튼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는 매일 저녁 해가 기울 무렵이면 마음 일지를 썼다. 오늘 내가 나를 지켜준 순간은 언제였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참지 않고 솔직히 표현했는가? 오늘의 피로를 위해 나는 어떤 쉼을 허락했는가? 종이 위에 적힌 짧은 문장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작은 등불처럼 켜지곤 했다. 어느 날 제자는 물었다. 스승님, 저는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몇몇 인연이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엔 잘 맞춰주고 웃어주며 넘기던 말도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지금 진짜 자비가 시작되는 경계에 서 있도다. 남을 위한다 하여 자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희생이요. 결국 분노가 쌓인다. 그대가 마음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기에 예전처럼 무작정 맞추던 인연들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이니라. 자기보호는 곧 수행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는 그날 밤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나여 미안하다. 그동안 네가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척을 시켰구나. 내가 지쳤을 때도 웃으라고, 다정하라고, 더 내어주라고 채근했구나. 이제 나는 너를 먼저 살피겠다. 너를 지키겠다. 제자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날 선말에도 웃음으로 넘겼다. 언젠가부터 웃음은 표정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고 다정함은 다리였으나 결국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억지 웃음은 상대를 위한 배려 같지만 자신을 버리며 유지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승님,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리를 두면 차갑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요, 경계는 냉정이 아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낮고 분명했다.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연을 굳이 품어야 할 이유는 없느니라. 자비란 상처를 허용하는 미소가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다. 그날 제자는 작은 연습을 더했다. 누군가의 초대가 벅찰 때는 이렇게 답했다. 오늘은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날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이 선을 넘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제겐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는 배웠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선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울타리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자 억지로 유지되던 인연들이 조용히 물러났다.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엔 억지 없이 머물러주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말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침묵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오늘은 쉬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제자는 알게 되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작아지지 않아도 유지되는 인연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제자는 잦은 두통과 어깨 결림으로 괴로웠다. 수행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아파도 참고 앉아만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지팡이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몸은 수행을 담는 그릇이니라.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듯 몸이 무너지면 마음 또한 흔들린다. 지나친 고요는 병이 되고 지나친 활동은 고통이 된다. 몸에 대한 자비는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제자는 그날부터 일상의 리듬을 바꾸었다. 해가 뜨기 전 짧은 걷기 명상, 들숨 내쉬며 발 들어 올려 디딘다를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한 발 한 발. 식사 시간에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한 입의 온기와 향을 음미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손바닥을 심장 위에 올려두고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라고 속삭였다. 작은 의식은 마음을 설득하는 문장과 같았다. 몸이 한숨을 쉬자 마음도 따라 쉬었다. 그는 알아챘다. 자신을 오래 버틴 건 인내가 아니라 무심이었음을. 선량함이라는 이름의 과로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돌봄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안의 신호에 귀 기울여 멈출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자는 물었다. 스승님, 어떤 관계가 복이 되는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셨다. 그 잎은 물의 흐름을 타지만 결국 자기 무게로 머문다. 인연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대가 그대답게 있어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관계가 복이 되는 인연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대가 조용히 거절해도 미워하지 않고 그대가 피곤하다 말해도 부담 주지 않으며 그대가 침묵해도 그 고유함을 함께 받아주는 인연.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인연이 그대를 살린다. 제자는 몇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겼다. 이 인연은 내가 침묵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 인연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가? 이 인연은 내가 작아지지 않아도 안전한가? 어느 날 그 질문에 고요히 아니오라 대답되는 몇몇 인연을 그는 조용히 놓아주었다. 원망 없이, 변명 없이,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물러섰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가슴 안쪽이 숨 쉬듯 편안해졌다. 비워진 자리로 바람이 드나들 듯 평온이 오고 갔다. 그는 알았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분별이고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보호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애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던 날들 대신 그는 이제 자신의 중심을 살피며 걸었다. 스승님,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아픕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셨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은 아직 그대가 스스로를 완전히 품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인정에 매달리게 된다. 남의 눈은 바람과 같아 변하고 그 바람은 물결을 일렁이게 할 수 있어도 물의 깊이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 깊이는 그대의 것, 그대만이 닦을 수 있다. 그날 제자는 또 하나의 연습을 더했다. 누군가의 평가가 마음을 찌를 때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내고 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손등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억지 미소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절감했다. 타인의 칭찬이 달아날 때도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은 남는다는 것을. 괜찮다, 오늘도 잘했다. 그 말은 그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왔다. 제자는 편안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대를 품을 수 있을 때 타인의 허물도 너그러이 볼 수 있느니라. 해가 산마루 뒤로 기울 무렵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손에 드셨다. 내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느니라.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밖에 기대지 말고 자기 안의 빛을 따라 걸어가라. 남의 말은 변하고 세상의 평가는 사라지고 인연은 머물다 떠나며 복도 흐르다 멈춘다. 그러나 그대가 끝까지 스스로에게 등불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길은 어둡지 않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 어둑한 방을 하나 둘 밝혀나갔다. 그는 자기 안에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 불씨를 자비로 지키고 고요함으로 키우고 연습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매일 아침 세 호흡 기도를 드렸다. 들숨의 고요, 날숨의 자비, 그리고 다시 들숨의 나. 밤에는 세 가지 감사를 적었다. 오늘 나를 지켜준 한 문장, 내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 순간, 그리고 나를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놓아준 용기. 그렇게 하나 둘 모아진 작은 등불은 그를 지키는 길이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두 가지 짧은 의식을 알려주셨다. 첫째, 아침 호흡 세 부침. 눈을 뜨기 전 베개 위에서 조용히 세 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다. 들숨에 살아있음, 날숨에 고맙다를 마음으로 읽는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 가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덮고 오늘은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라는 문장을 속으로 한 번만 선명하게 새긴다. 둘째, 저녁 풀기 세 문장. 잠들기 전 하루를 스치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 나는 충분히 했다. 내일의 나는 새롭다. 짧은 의식이지만 마음은 반복된 문장에 길을 낸다. 길이 생기면 돌아올 집이 생긴다. 제자는 마음 일지를 세 칸으로 나눴다. 첫째 칸의 제목은 지켜준 나.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들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다. 둘째 칸은 놓아준 것들. 억지 미소, 한숨, 남의 표정 눈치 보기처럼 그날 손에서 놓은 것들을 정직하게 쓴다. 셋째 칸은 고마운 것들. 따뜻한 국 한 그릇, 벤치 위에 오후 햇살, 오늘도 나를 기다려준 집처럼 작지만 감각적인 것을 적는다. 한 페이지를 채운 밤이면 제자는 자신이 하루 종일 허공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돌보고 지켜낸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몇 가지 문장을 연습시키셨다. 지금은 제 에너지가 부족해요.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겐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들을 수십 번이나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연습을 하자 말은 단호하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언어. 그 언어를 갖게 된 날, 제자의 어깨는 이전보다 조금 더 너그러이 펴졌다. 제자는 하루 3번 몸을 돌보는 짧은 시퀀스를 실천했다. 아침에는 목, 어깨, 가슴 옆구리를 순서대로 천천히 늘렸다. 낮에는 의자에 앉은 채로 발,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한 번씩 눌러주었다. 밤에는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를 손바닥 열로 감싸 쓸어주었다. 손바닥으로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감각은 어린 시절의 위로처럼 따뜻했다. 몸이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 미묘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알았다. 자기자비는 스스로를 달래는 손길에서 가장 빨리 배운다는 것을. 부처님은 3가지 질문을 더 일러주셨다. 하나, 이 인연 앞에서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가? 둘, 이 인연은 내 성장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가? 셋, 이 인연을 떠올리면 내 호흡은 깊어지는가? 얕아지는가? 제자는 놀랐다. 호흡이 답을 먼저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앞이 조여왔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복부가 자연스레 부풀었다. 그는 그 신호를 배반하지 않기로 했다. 마음이 좁아지는 곳에서는 천천히 물러났다. 마음이 넓어지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렀다. 밤마다 제자는 촛불을 켠 뒤 자신에게 편지를 읽어주듯 읊조렸다. 사랑하는 나여, 오늘 하루 너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놓친 것도 서툰 것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다. 너를 꾸짖지 않겠다. 내가 아픈 곳에는 손을 얹고 내가 두려운 곳에는 불을 밝혀주겠다. 내가 외로울 때는 함께 앉아 있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턱관절에 힘이 풀리고 복부가 부드럽게 들썩였다. 눈물이 맺히는 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무력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복의 눈물, 스스로를 다시 품는 눈물이었다. 잠들기 전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오늘 나를 지나간 모든 말과 표정과 인연이여 고맙습니다. 내가 상처 준 이가 있다면 내일 정직하게 사과할 용기를,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놓아보낼 지혜를 주소서. 무엇보다 나여, 오늘도 버티지 않고 살아내줘서 고맙다. 그 기도는 종소리처럼 짧았으나 마음의 여운은 길게 울렸다. 첫째, 직장의 후배가 제자에게 반복해서 부탁을 해왔다. 선배님, 보고서 검토 좀 이번만요. 제자는 늘 웃으며 그래라고 답하곤 했다. 그날도 입술이 먼저 그래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숨을 한 번 더 쉬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오늘은 내 보고서를 끝내야 해서 도와주기 어렵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도울 수 있다. 후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을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는 더 명확해졌다. 둘째,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 농담이 도를 넘자 사람들은 웃었다. 제자의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그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억지로 웃었을 것이다. 이번엔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만지며 말했다. 이 농담은 내겐 편하지 않아. 사람들은 어색해했지만 곧 대화를 돌렸다. 그날 밤 제자는 마음 일지에 적었다. 나는 오늘 나를 지켰다. 작지만 분명한 한 문장으로. 셋째, 몸이 아픈 날. 그는 약속을 취소할지 망설였다.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몸은 그릇이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속을 미루고 싶다. 미안하다. 상대는 괜찮다라고 답했다. 제자는 배웠다. 미안함은 파기가 아니라 관계를 정직하게 잇는 실이라는 것을. 제자 스승님, 제가 변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 그대가 변하지 않아도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대가 변해야만 올 인연이 있다. 두려움은 변화를 막는 울타리 같지만 사실은 더 넓은 들판이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다. 제자 거절한 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 거절의 무게는 연습으로 가벼워진다. 거절 뒤에 친절을 남겨라.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가능한 때를 알려주겠다와 같은 다리 하나를 함께 놓아라. 제자, 제가 내는 경계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요? 부처님 말은 칼이 될 수도 끈이 될 수도 있다. 톤을 낮추고 말끝을 부드럽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여 말하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진술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제자 자꾸만 남의 인정에 흔들립니다. 부처님, 칭찬은 바람과 같아 시원하지만 그 바람으로 집을 지을 순 없다. 칭찬을 집의 창문으로 삼되 기둥은 그대의 신념으로 세워라. 집은 바람이 멎어도 서 있어야 한다. 대일 멈춤의 힘 하루에 3번, 1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등과 바닥의 접촉을 느낀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떠오르면 말없이 지나가게 둔다. 대의 이 한 문장의 선언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를 크게 말한다. 그 문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고 상상한다. 대의 3경계 문장 하나 하루에 1번, 작은 거절을 연습한다. 오늘은 어렵습니다를 훈련하듯 말해본다. 끝에 고맙습니다를 덧붙인다. 대의 3몸의 신호듣기 점심 전, 배고픔의 정도를 10으로 점수 매긴다. 6 이상이면 식사하고
사이하면 따뜻한 차로 기다린다.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감각을 배운다. 데이 오관계 호흡 하루 끝에 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호흡이 깊어지는 사람 옆에는 머물기, 얕아지는 사람 옆에는 거리두기를 적는다. 데이 육작이 연민 편지 오늘의 나에게 10줄짜리 편지를 쓴다. 좌절, 수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적고 마지막엔 나는 나의 편이다로 마무리한다. 데이 7등불의 약속 잠들기 전 촛불 하나를 켠다. 불꽃을 30초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린다. 나는 스스로의 등불이 된다. 내일도 이 빛을 기억하리라.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귀한 것이 아니라 꺼져도 다시 켤 수 있어서 귀하다. 바람이 거세면 손바닥을 모아 불씨를 가리고 심지가 타들면 가위를 들어 태운 끝을 정리한다. 기름이 모자라면 채워야 한다. 마음의 등불도 같다. 바람 타인의 말이 거세면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심지 습관과 거칠어지면 일상의 리듬을 다듬는다. 기름 자기잡이 떨어지면 쉼과 호흡, 단 한 문장의 위로로 다시 채운다. 등불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작게 자주 하는 술이다. 그래서 꺼져도 괜찮다. 다시 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통과할 수 있다. 제자는 12문장을 적어 벽에 붙였다. 하나, 나는 오늘의 나로 충분하다. 둘, 나는 내 몸의 신호를 신뢰한다. 셋, 나는 필요할 때 말없이 물러날 권리가 있다. 넷, 나의 경계는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린다. 다섯, 나는 오늘 한 번이라도 나에게 다정했다. 여섯, 나는 놓칠 수 있고 다시 배울 수 있다. 일곱, 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여덟, 나는 남의 표정보다 내 호흡을 먼저 본다. 아홉, 나는 억지 웃음 대신 고요한 미소를 택한다. 열, 나는 상처를 증명하지 않고도 존엄하다. 열하나, 나는 내 속도의 숨으로 걷는다. 열둘, 나는 스스로의 등불이다. 제자는 하루에 하나씩 소리내어 읽었다. 문장이 입을 지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의 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제자는 혼자 절마당에 앉아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았다. 거절해도 죄책감이 덜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음을 살피는 일이 습관이 되자 관계의 소음은 줄고 고요의 빈 곳에는 새소리와 바람이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도 내 안의 등불을 지킨다. 흔들려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꺼지지 않는다면 이 빛은 나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도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알았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 순간 복은 조용히 깨어난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종이 위에 한 문장을 크게 적었다. 나는 나의 첫 번째 수행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얼굴엔 오래 남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도 고요한 길 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복은 누군가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마음 챙김이 누군가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